요셉은 17세에 애국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어느덧 30세가 되었습니다. 13년이라는 그런 세월인데 이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0세가 된 요셉은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줄을 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해 나갔습니다. 7해 동안은 매우 큰 풍년이었기 때문에 땅에 작물들이 잘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든 7년 동안에 애굽에서 자란 모든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곡물들을 각성에 쌓아뒀는데 이것을 한 군데에 집중시킨 것이 아니라 그 밭 근처에 있는 지역에 그 곡물들을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매우 지혜로운 조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일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곡물을 중앙으로 모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그곳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금방 가겠죠. 그런데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시바삐 빨리 이제 곡물을 구해야 되는데 긴 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죽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밭에서 소출을 이제 걸어들이면 그 근방에 저장소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요셉은 이 지혜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7년이라는 기간은 꽤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3년 이상의 풍년이 지속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느냐. 이 풍년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의 이 곡물 저장하는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아니, 계속 소출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걷어들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요셉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충실히 해 나갔던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7년 풍년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흉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 소출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적은 없었는데 소출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요셉이 했던 일이 옳았구나. 그것이 옳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흉년의 시기에 해야 할 일, 그 일을 묵묵히 해 나갑니다. 흉년에 대해 그가 하는 일은 애굽 전령에 있는 창고를 열어가지고 곡물을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애굽뿐 아니라 애굽 주변에도 극심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곡물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요셉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곡물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점점 어떤 나라가 되었느냐?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부강한 나라였는데 이제 다른 나라는 전혀 넘볼 수 없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든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큰 영향력입니다. 이는 요셉이 현재 해야 할 일에 충실했던 결과로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풍년의 때에는 어떤 그런 일을 충실했습니까?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충실히 거둬들이는 일을 충실했습니다. 또 흉년의 때에는 어떤 일을 충실했습니까? 각 창고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곡물을 공급하는 일을 충실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현실에 충실했었던 이유를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온의 제사장 딸 보드베라, 그녀와 이 사이에서 첫 번째 아들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므낫세는 어떤 이름이냐? 잊게 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잊게 하는. 요셉은 가정에서 형제들로부터 받았던 고통과 그런 아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겪었던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망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겪었던 이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곱씹습니다. 잊을만 하면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떠올려냅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현재에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상처와 같습니다. 상처가 나으려고 하면은 이 딱정이 앉거든요. 그런데 딱정이 앉을 때 그 딱정을 벗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상처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그 과거의 고통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고통이 그 사람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결국 과거의 고통에 발목에 잡힌 사람들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아무렇게나 시간 흘려보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삶은 마치 생명을 잃어버린 물고기가 물살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자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잊을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요셉은 그 고통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첫 아들의 이름처럼 고통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 현재에 충실한 삶,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불평할 겨를이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충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 속에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번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두 배의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 다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과거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거에 매인 사람은 이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충만한 삶이라는 그런 선물을 그런 현재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현실에 충실해서 또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